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이것을 유심히 봐라. 안녕하세요. 철학마루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십니까? 외모, 성격, 패션, 스타일 등 매우 다양한 답이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법한 요소를 하나 꼽자면 바로 상대의 얼굴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 봐야 하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얼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과 마주치고 자연스레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얼굴의 형태에 따라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사람을 볼 때 얼굴이 만드는 첫인상만큼 기억에 크게 각인되는 요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관상이라는 개념을 만들 정도로 얼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이론을 제시해왔습니다. 실제 우리 얼굴에는 약 80여 개의 근육이 있으며 이 근육으로 무려 8,000개에 육박하는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세한 감정이나 심리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창구가 바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좋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으신 다음 스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노력해 주신다면 좋은 사람을 보는 안목을 얻게 됨과 동시에 그 누구보다 좋은 얼굴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정 스님께서 알려주신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에도 얼굴이 있고 계절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봄의 얼굴은 꽃이고 가을의 얼굴은 열매입니다. 풍경에도 얼굴이 있듯이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한 폭의 풍경화와 다름없습니다. 또 얼굴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사람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을 일삼지만 이 자리에 모인 지극히 선량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흔히 얼굴을 붉힙니다.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이유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없다면, 얼굴을 지니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 하든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지니고 있기에 떳떳하지 못한 일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양심이나 속생각과 같은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에 넘칠 때는 밝은 얼굴과 미소로 속을 드러냅니다. 언짢을 때, 슬플 때, 외롭고 괴로울 때는 우수에 젖은 얼굴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노출시킵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있고 또 저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은 저마다의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감추어야 할 얼굴을 만인 앞에 공개하고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얼굴,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나는 이런 속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세월의 금이 그어집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얼굴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얼굴은 얼의 꼴입니다. 내면 세계의 형태가 바로 얼굴인 것입니다. 내면과 정신 세계, 그 사람의 속이 얼굴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기만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특색을 실현하고 일깨우며 자기만의 특성을 내보이라고 이 지구상에 불려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분수와 자기 틀, 자기 자리에 맞게끔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남의 모습을 띠려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쳇말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이 있기에 남의 얼굴을 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의 얼굴은 아직 반죽이 덜 굳은 상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형성해가는 것이지요.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을 갖출 수 있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남을 닮으려고 한다면 자기 얼굴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진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장 지극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스러운 내면을 내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의 꼴이, 얼의 꼴이 나타난 얼굴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청소를 한다는 것은 마루라든가 방의 먼지만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조그만 티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마음의 표현인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유리창을 닦건 마루를 닦건 정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티 하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청소를 할 때 그 마음의 표현인 얼굴이 정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시켜버리지는 않으신지요. 그러고서 아름다워지겠다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외모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음식을 기를 쓰고 먹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돈을 들이면서 할까요? 사람의 얼굴은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동물입니다. 동물적인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식구를 보살피고 친구를 위하는 자비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깃들지 않는다면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덕스러우며 희생적인 행을 통해서 자기다운 얼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예술가들이, 특히 조각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덩어리나 소재에 아름다움을 쪼아넣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재가 지니고 있는, 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쪼아서 캐내는 거라고 합니다. 돌에 아름다움을 칠하고 바르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덩어리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캐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가며 인사도 하다 보니 표정이 없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또 친절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람의 외모는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사랑하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직업에 따라서는 화장을 짙게 하고 눈썹을 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도시에 올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도시의 강렬한 빛깔과 어지러운 네온사인, 혼잡과 소음, 그 혼돈 속에서 또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을 강조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다 보면 중독되지 않습니까? 자꾸 더 진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과장하고 남용하면 본래의 아름다움이 소멸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습니다. 화장도 해야 됩니다. 다만 조화를 갖추어야 좋은 것이지 지나치면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격입니다. 살 빼는 학원도 다니고 좋다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워지려면, 진짜 선한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영혼을 맑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얼의 꼴입니다. 얼을 아름답게 가꾸면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저절로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원입니다. 몹시 괴롭고 슬플 때 울 수 없다면 사람은 미칩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과 웃음은 얼굴에 환기작용을 합니다. 늘 찌푸리고 있거나 무표정하게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징그럽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짢은 일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도 있게 마련인 것이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민감한 신호처럼 얼굴에 나타낼 때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상 독재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웃음기라고는 없이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를 해칠지 몰라 늘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만큼의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화하고 잔잔한 미소를 볼 때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렇게 이웃에게 신선감을 주는 겁니다.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신선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면 맑은 영혼이 빠져나가 혼이 없는 얼굴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맑은 영혼이 깃들지 않은 미모는
마치 유리로 만든 눈과 같으니 이로 어찌 사물을 판별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굴이란 얼의 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원한다면 외면을 가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혼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첫째, 맑은 생활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십시오. 생활 습관도 습관이지만 주변 환경에서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틀이 됐건 사흘이 됐건 집을 비우고 나올 때 휴지통을 늘 비우세요.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 나머지 물건들로 인해 추한 꼴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면 어디를 가다가도 그게 안 됐을 경우 다시 돌아가서 정리정돈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이 더 덥구나. 벌써 가을이구나.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낙엽, 열매 하나하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고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나무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새해에 새 움을 틔울 수 있습니다. 나무가 묵은 잎을 그대로 지니면 새 움이 트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들을 계절의 변화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워지고 내 정신에 맑은 바람이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으니 털어버리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도배나 이사 때문에 짐을 챙기다 보면 두 잔이 짐스럽고 남주잔이 아까운 그런 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 필요해서 구했지만 살다 보니 짐스러운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덜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신경이 덜 분산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단순해져서 마음이 맑아집니다. 자꾸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낡은 것, 묵은 것,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바로 늙음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그냥저냥 살 때는 몸에 병이 나지 않다가 살만해지니까 집에 재난이 생기고 쑤시고 결리고 아프다고 말입니다. 편해진다는 건 노력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끝을 맞이하게 되죠. 순간순간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향기를 내뿜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맑히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라. 누구에게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지요. 하지만 화내봤자 득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화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온화한 마음입니다. 화는 화로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을 새로운 악으로 이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악이 자꾸 불어납니다. 악은 선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착한 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됩니다. 적어도 겉은 상처를 입더라도 속까지 입지는 마십시오. 그건 큰 손해입니다. 살다 보면 겉은 상처를 입게 마련이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까지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고 내 속도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로서 악을 이겨야지 새로운 악으로 묵은 악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색한 요소가 있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주면서 줄지 말지, 이것을 주면 저쪽에서 고마워할지 아닐지, 이런 것을 따지기 마련이지요. 베풀 때는 선뜻 내줌으로써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 거짓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거짓을 거짓으로 대하면 새로운 거짓이 자꾸 생겨납니다. 거짓은 진실로서 이기는 겁니다. 누가 되지도 않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거기에 동요되면 속까지 흐려지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또 내가 어떻게 남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파르르 타서 제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한 탓에 듣기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아라 하고 울려오는 메아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부처님 법문이 나옵니다. 항상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써 대해야 한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온화한 얼굴과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로써 대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지니면 지금은 비록 사소한 말다툼이라 할지라도 이 다음에 가서는 그것이 큰 원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깊은 원한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서로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본래부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고 만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수가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은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에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서운한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자꾸 새로운 가지를 치고 줄기를 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신도 거기에 얽혀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라. 개인 간에
공동체 간에, 국가 간에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원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한쪽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치워버리면 다른 쪽에서도 치워버리게 마련입니다. 원한을 버릴 때만 원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갖게 되면 두고두고 몇 곱의 두터운 원한에 얽혀서 괴로움만 더 커집니다. 사람은 살 만큼 살다가 다 죽습니다. 제명대로 살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비명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게 인간의 한계이기에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다하면 모두 떠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모진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그냥 털어버리고 치워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정갈하게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염불, 독경, 주력, 참선은 모두 마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정진입니다. 무엇이든 골라 잡으면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이 가장 바른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방법인지 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두루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 맞게 한 가지를 택해서 정진하더라도 보편적인 수행이 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안정된 마음이야말로 본래의 자기이며 자기 본 마음입니다. 집안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관상이나 사주를 보는 이들한테 가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3 아이가 있는데 대학에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요. 왜 돈 주면서 남에게 물으십니까? 그 답은 자기한테서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조용히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하면 대개 마음의 바다에 무언가 떠오를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에 내킬 것이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안정적인 마음을 지니려면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십시오.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안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적게 봐야 마음이 덜 물들고 덜 흩어집니다. 그리고 적게 말하십시오. 말수가 적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적게 말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충분할 때는 두 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또 남의 허물을 보는 버릇들을 고쳐야 합니다. 절이든 교회든 무언가 신앙을 가졌다면 말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맑게 해서 자기 얼굴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으십시오. 당장 필요치 않은 바깥의 소리를 적게 들어야 자기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적게 다니십시오. 어디든 한 번 가서 좋을 것, 두 번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적절하게 자기 영혼을 가꾸고 맑히는 데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산다는 건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을, 순간순간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떤 일이 자기 자신과 가정, 사회 모두의 덕이 되는 일이라면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십시오. 염불이나 참선뿐만 아니라 살림살이, 청소 등 무엇이든 집중하고 몰입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어떤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순수하게 집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정진을 통해 맑고 새로운 자기 얼굴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무심히 집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얼마나 맑고 정결하고 믿음직스러운지요. 순수하게 몰입하는 일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는 일마다 온전해집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하는 일마다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혼을 맑게 가꾸는 세 번째 방법은 어리석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얼굴이 드러납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몇 마디 하는 것보다 부모가 책 읽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큽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질과 밀도를 높이기 위해 책을 읽으십시오. 두고두고 읽어도, 온 가족이 읽어도, 내가 늙어서 읽어도 좋을 그런 책을 가려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삶의 의미를 거듭거듭 새롭게 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덕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 지혜에서 나옵니다. 많이 알 필요 없이 몰라도 바르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답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기만 한다고 모든 것이 능사일까요? 문제는 행입니다.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지식만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실천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 걸려서 분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덜 알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직접 많이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성급하게 하고 참을성 없게 만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급한 건 학교에서 지식과 정보만 익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일까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 경제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참고 견딜 줄 알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밖만 쳐다보지 않고 안을 들여다볼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않고 텅텅 비우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혼을 맑게 가꾸는 세 가지 방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막의 세 가지인 계, 정, 해에 해당합니다. 청정하고 맑은 생활규범이나 습관을 계라고 하고 마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일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정이라 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이 바탕 위에서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빛나는 요소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통하지만 사람이 40을 넘어서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낳아준 얼굴만으로도 통하고 그런 것을 흠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 40년을 살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마다 자기 얼굴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얼굴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닐 수 있으면 됩니다. 아름답고 씩씩한 얼굴에 무슨 표준이 있을까요? 그런 표준 없습니다. 자기다운 삶, 자기다운 생활 규범을 지니고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 즐겁게 산다면 스스로 자기의 얼굴, 얼의 꼴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해서 생활 규범이 없어서 마음의 안정을 이루지 못한 채 늘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를 일깨우지 못하고 늘 허둥지둥 사는 것입니다. 얼굴이 이력서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가야 하고 동시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어떤 모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량한 얼굴에도 어떤 표준이 있는 게 아니지요. 광대뼈가 튀어나왔다고 기미가 꼈다고 허물이 되고 흉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다운 생활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지닐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좋은 것입니다. 누구 닮았다는 소리가 좋은 소리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데 누구를 닮는 것이 무엇에 그리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얼굴은 굳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온화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닫혀있는 얼굴이 아니라 활짝 열린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란 탐욕에 들뜬 얼굴이 아니라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입니다. 사람은 덕스러워야 합니다.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지혜로 빛나는 얼굴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얼굴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다운 모습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거듭거듭 새롭게 꽃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